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단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이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고 이 수많은 죽음을 통하여서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더러 묵상하라고 이 애도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 또한 그 자리에서 죽어 없어져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 나는 오늘 왜 살아있습니까? 내가 의인이라 살아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고민하라 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고민하며 주님께 적당한 답을,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답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왜 살아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1월 1일부터 우리가 다시 한동안 내려놨던 이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부터 24장까지를 큐티했습니다. 그런데 24장까지 큐티를 하고 여기서 끊고 한동안 고린도전서 묵상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11절부터 다시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25장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날짜에 맞춘 의미 없는 흐름이 아니고요, 출애굽기의 주제를 정확히 구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음으로 임재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듣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시내산에 갔을 때는 십계명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가 귀를 통해 백성에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4장까지의 국면이에요. 그런데 25장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양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25장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미지가 등장해요. 모양이 등장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들음의 양상이었다면 24장까지는, 25장부터는 보이는 양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이제 썸네일을 보시면 새로운 출애굽기의 주제를 들음에서 봄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저는 지금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구원의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들음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천국이 있대, 지옥이 있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래,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가장 처음에 들음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이 확실해지고 믿음이 확실해질수록 나의 구속사가 진전하면 진전할수록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나의 믿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고 나의 구원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요. 구체적으로 보이는 모양이, 이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출애굽기가 약속의 말씀을 들은 24장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보이는 건 광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구원이 안 보여요.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는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흐름이 기가 막힌 게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24장에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구원이 24장에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25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40장까지 이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결국 여호수아서를 가면 길고 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끝에 약속했던 땅이 눈앞에 나타나요. 눈앞에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데 구원과 믿음의 절정이 뭡니까? 약속이 아니에요. 들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절정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다 믿음 말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다 진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이라는 건요 고난이 오고 상황이 왔을 때 보여줄 게 있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은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평안할 때 숨쉬고 살아내는 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상황이 편안할 때 웃는 거를 누가 못해요? 다 해요. 여러분, 실력이라는 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을 때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누가 못해요?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진짜 실력이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보여주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없을 때 용서를 말하는 걸 누가 못해요? 그건 다 해요. 상황이 왔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용서를 보여주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는 교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택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목회자인 제가 몸담고 싶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교회, 신앙생활하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저는 정확히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문 열고 아무 교회나 들어가 봐도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설교 들려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가도요 그 찬양 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서 들리는 게 없는 교회는 없어요. 아니, 말 많죠. 교회에 말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다 나 말이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섬기고 싶은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원하는 교회가 뭐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설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교회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2023년도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 하나를 봤거든요. 제가 이걸 우리 교회 목자님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하고 공유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대표이신 지용근 대표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곳을 나와가지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이 많은데 지금 이분이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했던 말씀이 뭐냐?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연결이 끊어지고 격리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거치면서 문화의 대격변을 맞이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교회만 영향을 안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받았죠. 그러면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이 교회는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이분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목사님의 교회는 앞으로 교인 수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던 목회자의 25%만 그렇다고 대답했고, 무려 60%는 우리 교인 수가 점점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 코로나 기간이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려워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여전히 성장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으로 연구한 게 뭐냐면, 신기하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장한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성장을 했나, 이걸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장하는 교회들의 기가 막힌 공통점이 몇 개 발견됐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연역이 짧은 교회들이었어요. 교회의 연역이 100년, 200년 되는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 교회의 설립 연역이 짧은 교회가 주로 성장을 했고, 담임 목사의 나이가 젊은 교회가 주로 성장했어요. 근데 이건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게 이렇게 됐나,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교회 역사가 길어서 진리가 아니라 전통이 중요해진 교회들이 있어요. 죽어도 못 바꿔. 우리 교회는 올겐으로만 이 예배 시간에 연주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전통이 굳어진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기간은 대격변의 시대였거든요. 바뀌어야 살 수 있는데 코로나 기간이 왔는데 바뀌지 않는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었고, 이때 교회들마다 굉장히 빠른 변환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새로운 예배 형태가 보여야 됐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이 교회들의 약점이 뭐였냐, 코로나는 현실이 됐고 현장 예배를 못하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이 굳어있는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가 맞냐 아니냐를 두고 너무 오래 다투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다투는 소리만. 지금처럼 위중한 시기에는 대안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모양이 나타나야 돼요.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싸우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아무것도 내놓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가 가능했던 교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 지용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믿는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안 만났어요.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이 보였던 현상이 뭐냐, 아무리 힘들고 두려워도 진짜 친한 몇 명의 사람은 만나더라는 거예요. 끝내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던 정말 중요한 인맥들이 쑥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한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자 너무 어려워지고 무너진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20%의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빨랐고 심지어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 같은 공통점인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였냐, 성도님들 간에 너무나 친밀한 소그룹이 강했던 교회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보여줄 사랑이 있는 교회, 보여줄 관계가 있는 교회.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말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에도 끊을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버틸 수 있었고 그 교회는 성장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들으면서 너무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된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이 고난의 때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 구원이 실제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조직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라는 것은 고난의 때 쑥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때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어서 천국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출애굽은 들음이 있는 24장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25장, 40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실상이 드러나는 25장으로 이제 넘어와야 돼요. 그런데
25장으로 넘어가는 사람과 24장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 바로 그게 전도서에서 말했던 헛됨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에요.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누군가는 25장으로 쑥 넘어가요. 뭐냐? 그동안 내가 말로만 했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24장에 주저앉아요.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갈 것인가? 24장에 넘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의 믿음이 고난의 순간에 보여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요. 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믿음과 이 구원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는 영역이 어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지금 25장으로 딱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성막 건설이 시작되면서 이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장차 그러니까 성전이 될 우리를 뜻하는데, 자,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성전 그 자체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거룩과 변화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돈에 대한 가치관에서 우리 구원과 믿음이 이제 드러나야 돼요. 돈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성막에 쓸 재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차차 보도록 하고요.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따바르인데, 이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굉장히 엄한 명령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당연히 가나안이었어요. 출발은 했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주저앉아요. 뭐죠? 목적지를 향해 잘 가다가 중간에 물질이 쌓여있는 이 하란을 만나자 주저앉아버려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끝으로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우상이었던 아버지가 죽자 다시 아브라함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서 구원의 길로 떠나라.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 말씀이 뭡니까? 너는 하란을 떠나서 다시 약속을 땅에 가라는 거예요. 행복의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이제 구원의 길로 가라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 뭐냐? 이게 바로 따바르예요. 이 따바르는요, 부드러운 겉면이나 이 건조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 명령이에요. 너 거기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구원 못 받아. 일어나서 출발해. 이게 따바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보다도 그거보다 먼저 굉장히 강한 명령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너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만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이 뭐냐?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서 기쁜 마음의 히브리어가 이떼벤누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예물을 드려. 너 예물을 내 라고 할 때 주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라고 하는 부드러운 동의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물질을 구별하라 라고 얘기할 때 너는 동의하라는 거죠. 당연하다는 듯이 동의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하길 저는 지금 남자입니다 라고 주장할 때 이걸 동의하는 게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생각하기를 아니 왜 쓸데없이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이 동의가 이떼벤누예요. 이게 즐거운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인생에 성막을 지을 테니, 이제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영의 성전을 세울 테니 너는 예물을 가져와라. 그 악한 데 쓰고 있는 돈을 포기해라 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물 자체보다 그 마음인데, 여기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뭡니까? 당연하게 동의하는 이떼벤누의 마음에 예물을 담은 다음에 그 예물을 들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 왜 동의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가? 일단 단편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지겹게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이 백성들이 들고 있는 예물이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증거가 있냐 이거죠. 증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 뚜렷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였다는 거죠. 내 손에 아무것도 쥘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자녀도 못 키워요. 그런데 노예가 무슨 보석을 가지고 있겠어요. 특별히 5절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만 보면 도대체 무슨 동물의 가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달이라고 번역하는데 어떤 사람은 돌고래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물개 가죽이라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지금도 못 구해요. 이 보통 사람도 구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치품인데 도대체 이걸 왜 400년간 노예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왜 가지고 있냐 이거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성막의 재료로 여러 가지 이 진귀한 보석들을 요구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걸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해달의 가죽인지 돌고래의 가죽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들의 주머니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게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3장의 시점은요, 모세가 이집트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시점이에요. 40년간 양치기로 살다가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라고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은폐물, 금폐물 그리고 각종 물품은요,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서 뺏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한테서 뺏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맡기신 이유가 뭐냐? 25장에 와서 지어야 될 이 성막과 성전 기물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맡기셨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순간이 한 번 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포기가 안 되는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잠깐 맡기시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의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을 세울 때 한 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잠시 맡겼던 그 보물, 너 그거 나한테 내놓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격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보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거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출애굽기가 분명히 말하는 바 하나님은 도둑도 아니고 억지로 우겨가지고 싸우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이 백성들의 손에 있는 것을 예물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건 네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 그 귀한 것, 너무 사랑하는 거 있죠? 원래 그건 네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너한테 잠깐 준 거야. 그런데 이제 너의 인생에 성막을 지을 테니,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을 테니 내놔. 내가 그걸로 성전 지을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소유가 아닌 것에는 손대는 도둑이 아니고
준 적이 없는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예물은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진 소유는요,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회사에서 저한테 준 월급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카카오톡 사태를 겪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평소에 카카오톡으로 열심히 정보를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카카오톡으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메인 서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것의 존재는 아예 모르고 그냥 우리는 카카오톡을 열심히 썼을 뿐이에요. 아니, 여러분 중에 평소에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면서 메인 서버가 너무 고맙다 이거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진짜 전문가 말고는요, 알지도 못했고 신경도 아무도 안 썼어요. 무슨 메인 서버가 고맙긴 뭐가 고마워, 있는지도 몰랐는데 웬걸요.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여전히 카카오톡 어플이 깔려있고 이걸로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많은데 메인 서버에서 불이 나니까 일어난 일이 뭐죠? 메인 서버가 무너지니까 내 기술, 내 노력, 내 계획이 일시에 중단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은요, 메인 서버라는 바탕 위에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 중요한 건 뭐냐? 그 메인 서버예요. 다 무너져도 메인 서버만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너지잖아요.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메인 서버가 뭘까요? 저는 그게 뇌하고 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요, 이 가능성의 끝을 알 수 없는 뇌가 작동하고 있고 그걸 살아있게 해주는 이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노력, 지적인 활동, 우리의 모든 결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단 1초도 안 쉬고 일평생 똑같은 리듬으로 똑같이 뛰고 있거든. 쿵쿵쿵쿵. 근데 이게요, 심장이요, 리듬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80년을요 똑같은 맥박으로 뛰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잠들어서 의식이 꺼져 있을 때도 내가 완전히 쉬고 있는데 내 심장은요 계속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뛰는 일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내 노력을 보태고 있는 분이 있냐고요. 내가 심장을 뛰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심장 뛰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내가 심장을 뛰게 해야 잘 뛰고 있나? 이런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은요,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교한 고성능의 뇌가 내 머리에 있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존재해요? 이 비슷한 설계도를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아직도요. 이 비슷한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이 대단한 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내가 만들 수도 없는 게 내 머리에 들어와 있어, 이미. 여러분, 이건요,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작동을 멈추는 날 나의 모든 노력과 내 모든 계획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그런데 내가 이걸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았고 내 노력과 상관없이 심지어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걸 계속 뛰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성취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위에서 나의 모든 이 열매가 있는 건데, 그럼 내 인생의 성취는 누구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결과,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 모든 결과를 놓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예물은 당연한 것이고,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물에 대한 명령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작과 과정과 끝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섭리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성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이 먼저이고, 돈을 포기하는, 나의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성전이 지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거 있죠. 그거 아직도 내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전 못 지어요. 물질 사용이 방탕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전 못 짓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보물 있죠?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겠다라고 하실 때 거룩하게 쓰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전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놓고 내려놓으면 성전을 반드시 지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 오늘 하루 성전보다 중요한 내 보물, 내 돈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뭘 드리든지 당연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육의 성전이 아니라 영의 성전을 짓는 그 시작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늘 말하고 들리기만 하는 24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보여줄 것이 있는 25장의 믿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지는 그날,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그날, 떠오르는 천국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현장에 천국이 떠오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가질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있고 나의 자녀가 있고 내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에 성전을 지으려고 잠깐 맡긴 것이니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내놓으면 그것으로 네 인생에 성전을 지을 테니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육의 성전이 아니라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성전을 짓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로만 떠들었던 24장의 신앙이 아니라 보여줄 것이 있는 25장의 신앙으로 넘어가 마침내는 내 인생의 성막을 짓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